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산을 말할 때 겉모습만 보고 이 산은 이런 산이야, 저 산은 저런 산이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생각입니다. 산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나무도 봐야 돼요. 그 안에 어떤 돌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체적인 산을 보듯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각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의 각 권에 해당되는 또 그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더불어서 성경은 로봇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셨기에 과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마치 66권인의 큰 산을 보듯 한 권, 한 사람의 나무를 보듯 깊이 있게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의 저자들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자복,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점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보신 구약 성경의 이 에즈라서는 에즈라는 유대인들의 3대 랍비, 유대인들이 섬기는 아주 존경하는 3명의 큰 어르신이 있어요. 랍비가 있는데 에즈라, 힐렐, 가말리엘. 이 세 분을 가리켜 유대인의 큰 랍비다, 선생님이다 말을 합니다. 자, 이 에즈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며 제사장,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목회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본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즈라는 역대기, 상하와 시편 119편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러한 에즈라는 범사에 우리 마치 영어로 표현하면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에즈라, 인격과 실력으로 준비되었던 이 에즈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에즈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스룹바벨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에서 515년에 걸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리빌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BC 457년, 오늘 바로 이 학자 에즈라를 통해
1754명이 돌아와요. 그 이름의 수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즈라를 중심으로, 에즈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학자 겸 제사장.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데이빗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잘 자라서 아름답게 첼로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찬양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학자 에스라가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준비가 되어 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된 이 에스라를 통해 율법 교육을 시키십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범죄하여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였는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고한 이 신념, 교육 철학이 있는 것이죠. 돌아와서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BC 445년 우리가 좀 이따 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의 표현대로 젖먹이 여인은 혹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으나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이마에,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나는 결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기 원하셨던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에즈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첫 번째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왔고, 이제 본문에 에즈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스룹바벨로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본국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1차로 못 왔던 두 번째 사람들을 에즈라가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에즈라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며 백성들과 함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에즈라가 기가 막혀. 다음번 넘겨주실까요? 다음번 넘기면 제가 노란색으로 줄을 쳐놨는데요. 기가 막혔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혔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자기가 똥을 싼 돼지울에 다시 들어 눕듯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에즈라가 뭐 하고요? 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네, 참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에즈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에즈라가 기가 막힐 정도로 탄식했던 것은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9장 11절로 12절, 에스라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좋아서 세상 문화가 좋아서 세상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너희 조상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상 것을 쫓아가서 이렇게 망하지 아니었느냐.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고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 결혼.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솔로몬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사람의 논리, 사람의 계획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였건만 너희가 벌써 그것을 잊었더냐? 나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 더 잘 섬겨야 할 텐데 더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더 돌봐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며 자기 살기에 바쁜 거예요. 교회와 주의 종은 등한시하고 자기 성공에 바빠서 예배 생활도 등한시하고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 앞에 오늘 학자 에스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난 거예요. 앞을 봐도 문제, 뒤를 봐도 문제, 옆을 봐도 문제. 그때 에즈라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나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 어노인팅의 은혜를 구한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에즈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즈라가 구하였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복, 회개. 에즈라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본인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본인은 늘 정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에즈라가 자복하는 것은 자신의 죄, 자신의 자녀들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에즈라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부터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에즈라가 중보의 기도, 민족의 죄를 대신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즈라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를 세우셔서 스가냐를 통해 에스라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민족의 문제, 에스라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결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살아가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습니까? 한숨만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지은 죄가 있습니까?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평등법을 가정한 동성애를 hợp法化시키고 있습니까? 마약과 총기와 이 진화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무너진 이 나라와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뿌리를 뽑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겨내라고요? 에스라처럼 자복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부터, 여기에는 우리 모두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와 가문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에스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이 학자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느헤미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본국 예루살렘에 문제가 가득한데 저 이국만리
듣도 보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담장 앞에 울지 마십시오. 그 담장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수산성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자, 이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 중 아마 가장 애국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문제 앞에 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즈라와 함께 이 성경 통독 사경회를 열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였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느헤미야 1장부터 9장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느헤미야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느헤미야 1장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 오늘 본국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장소가 막 무너지고 이 백성이 다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서 무너진 조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랬더니 에즈라의 표현처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랴?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랴? 그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즈라와 똑같이 하늘을 향해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 자복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처럼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죠.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울며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데, 에즈라에게는 스가냐를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아닥삭스 왕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방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왕이요, 조서가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나이다. 내가 다 허락하노라. 너의 간구를 내가 다 들어주노라. 네가 본국까지 돌아가는 동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겠노라. 어느 곳을 가든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내미는 거예요. 나는 느헤미야로 아닥사스 왕의 조선이다. 무사히 통과하게 하소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네 마음껏 가서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 왕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받고 무너진 성벽을 1년, 2년에도 못하는 것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언제나 문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국에 돌아왔더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으로 도와주고 힘을 모아야 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닥사스 왕에게 다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왕이요, 느헤미야가 딴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이자를 벌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이자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이자의 말을 듣지 마라. 말을 듣지 않으니 밤에 자객을 보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성벽 재건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얘기 아닌가요? 오늘 이 코비드-19 시대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어떤 얘기 다가옵니까? 안 좋은 얘기 들을 때가 많이 있죠. 믿음으로 헌신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없던 말을 막 꾸며대요. 모함하죠. 여러분들 아마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몇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참 답답하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말한 적도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함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과 헌금 생활 잘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전투인 것이죠. 악한 마귀가 결코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상급사토록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에서 떨어지게 악한 마귀는 잠을 자지도 않고 여러분을 시험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영적 전투이니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가정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시험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태산보다 높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한숨이 여러분의 입가에서 나오십니까? 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저의 고백, 하나님 앞에 우는 자, 사람 앞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우리네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숨어있는 죄를 버려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듯 돼지가 돼지의 우리에 다시 들어눕듯 반복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혹은 자녀의 죄, 가족의 죄, 민족의 죄가 있다면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간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개혁하지 않으면, 오늘 뒤엎지 않으면 내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